예수님은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화 있을진저 이거를 제가 어제 궁금해서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재앙이로다, 심판이로다. 이러니까 훨씬 더 좀 더 확 다가오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재앙이로다, 심판이로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화도 그들의 위선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겉은, 이 그릇의 겉은 깨끗한데 요 속 안에는 더럽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아서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 진동하고 뼈로 가득한 그런 더러운 무덤 안과도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사무엘을 보면 뭘 본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내심 안에 있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죠. 겉을 가지고 사람은 속여요. 번지러운 말과 온갖 것들로 속일 수 있어도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겉만 보니까, 속을 못 보니까. 그리고 내 육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겉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을 관찰하시고 폐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숙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컵과도 같구나. 잔과도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29절에서 30절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지금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면서 그들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모세 때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남유다 시대나 북이스라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못 살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들을 잘 따랐을 텐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 지금 그때로 2000년 뒤에 후손들이 볼 때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핍박했고, 그렇죠? 그걸 증오했고, 오리라 한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하면 저는 예수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난 말하면 난 하나님이야. 말로 하는 거는요 성인이 될 수가 뭐라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 하면 전부 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들은 말로 우리 조상들과 같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때에 돌아가면 난 예수님 배신 안 할 텐데
제자들 예수님 체포될 때 왜 저렇게 비겁하게 도망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래? 나는 2000년 전 예수님 때 가면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보다 나는 넓은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팽개치고 물신이라는 금송아지를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은 겉은 뭔가 그럴싸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산을 보면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나가는 바로 그런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도 선지자는 핍박받고 지금도 의인은 핍박받고 지금도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 때로 가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지켰을 텐데 하면서 정작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가면 절대로 배신 안 할 텐데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는요, 진짜 진리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나 그거 따를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라고. 그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딱 박아 놓으시고 우렁차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실은 내 욕망의 소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부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그 길을 따라갈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자주 인용한 이야기인데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책의 내용 보면은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지역에 15세기 스페인은 기독교를 수호한 국가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 남부에서, 유럽 남부에서 다 쫓아내고, 지금도 스페인 가면 엄청난 그 성당들이 서 있잖아요. 세비야 대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 광장에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소설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세요. 그 소설에 보면.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근데 대번에 안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대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압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기경 신부들,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 그 당시에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15세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추기경이, 대주교가 찾아가요.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지금 오시니까 우리가 정말 곤란합니다. 먼 미래에 나중에 그때 다시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오늘날, 소설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울산 한복판에 오셨다. 대한민국 서울 종로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만약에 그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관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참 싫지는 않을까요? 나의 모든 기득권과 나의 안락한 삶을 다 침해해 오시는 예수님은, 불편한 예수님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과 말은 완벽하지만 예수님,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자기의 욕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3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은 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원 소작의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종들을 죽이다가 낮에는 아들을 상속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일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이요, 그 핏값을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핏값을 받는데요. 그리고 앞에 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은 무시무시하게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악할까 판단을 합니다. 왜 보고도 모를까? 왜 모를까? 왜 듣고도 못 알아들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돼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들을 겸손히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속에 갇혀서 나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또 내 경험과 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니 뚝 신이 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통독의 구호처럼 이니를 뚝 하고 신이를 고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또 내 안에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도전하십시오. 주님, 나를 깨우치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또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고 잘 믿는다는 것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고 스스로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작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날마다 나는 충노라고 하는 바울 선생의 고백처럼 오늘도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